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쟁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중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는지 보러 가셨는데 거기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신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 온갖 매매하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동안 그것을 들었던 다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성 밖으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았던 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 나무가 바뀌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모두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말이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이로부터 너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예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왜 그 나무를 저주하였을까요?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홧김에 저주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아닐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대부분 상록수들이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낙엽수입니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떨어지는 그런 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면 높이가 한 10m, 12m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경관도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널쩍한 잎들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거운 땡볕을 피하여 이곳 나무 아래에서 시원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4장 25절, 마태복음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등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 호세아 2장 12절, 요엘 1장 17절, 아모스 4장 9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사계절 내내 열매를 얻을 수 있으나 대개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거두는데 먼저 3월에 열리는 첫 열매는 그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지난해 가지에서 열렸던 것으로 아직 즙이 나오지 않아 먹기에는 부적당했던 열매입니다. 이때 맺힌 열매를 아랍어로 타크시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타크시를 종종 따먹기도 했는데 이 열매에 잇따라 나오는 잎은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맺은 열매들은 4월과 5월에 익어서 6주 정도, 대략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새로운 열매가 나오고 이것이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수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때가 유대 달력으로 볼 때 니산월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중순 사이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먹고자 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는 바로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닌 이 전에 열렸던 탁그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았던 그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오히려 자연의 섭리나 법칙을 어긴 것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월과 4월에 열리는 이 탁시의 열매를 보고 6월 이후에 열릴 열매의 양을 대략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3월과 4월에 보신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 탁시가 열리지 않았고 여린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아하, 이 나무는 지금 잎만 무성하였지 곧 진짜 맺힐 열매는 앞으로 하나도 열리지 않겠구나. 이 열리지도 않을 나무는 쓸모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쓸모없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이유는 살아있으나 이 나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 같은 사람이나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에 대해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거세게 비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반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에 있는 율법대로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거나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찾을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자들은 성전으로 오다가 행여 재물 또는 짐승들 가운데서 흠이 생겨버리면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돈으로 가져와 성전 바깥에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들,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또는 가장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재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이런 재물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서부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일정한 액수의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헌금을 내어야 했는데 그 성전세나 헌금은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도 성전세도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상들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으며 이 돈을 바꾸어 주었는데 이들 역시 먼저 성전 바깥에서 환전상들이 성전에 바쳐질 돈을 바꾸어 주거나
재물을 바꾸어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로 바꾸어주는 이 환정산들과 재물을 바꾸어주는 이 사람들이 점차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늘어나게 되자 급기야는 성전뜰 앞마당까지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뜰 모두가 마치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과 비둘기를 다 엎으시며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끄럽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행하여졌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며 모든 상들을 엎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앞서서 언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일까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의심과 믿음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말라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명해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하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되어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접할지라도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며 내용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이가 너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는 말도 아니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처럼 들려지면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에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았을 때 분명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메말라 죽은 것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의 내용과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분명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여 말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때가 되어도 열매 없음을 미리 하시고 잎만 무성하게 있는 모습이 마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하는 제물과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과 같음을 언급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하거나 기도의 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일침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이 강하게 힘주어 디모데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며 헌금도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다 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지 최종적인 목적이나 신앙을 가지는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외향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적용되어질 때 그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 시대에 단지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있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소유는 필요할 때 쓰이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언제나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위장되거나 가식된 허위로 포장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때만이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도 필요하지만 본질을 상실한 형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무화과 나무는 잎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이 무성하게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예배를 지금 드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구원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진정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사람을 대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지금처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주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매너리짐에 또는 타성에 젖지 않고 늘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해져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껏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만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굳건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